가나안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우리 가나안은 당회자님 저서 읽기와 함께 매년 하던 대로 성경 통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 성경에 대한 가이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와 배경들을 알아야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설명은 따로 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감사하게도 현재 당회자님 저서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책자를 대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책자에서 설명해 주신 영적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성경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깊이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요. 우리 가나안 회원 여러분은 성경 통독과 저서 읽기를 병행하면서 영육간에 귀한 양식을 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문학적 양식을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서와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 그리고 예언이 기록된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텀에 우리가 읽을 부분의 대부분이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모세오경도 역시 역사서에 들어가고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한 것이기에 역사서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서에 해당하는 에스더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권 한 권 역사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기틀을 잡아가는 수백 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이 시대를 특별히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무엘서에 이르러서는 왕정시대가 펼쳐집니다만 그 이전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였죠. 먼저 여호수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사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죠. 여호수아 때에 땅의 분배를 다 마치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는 모세가 그리했듯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는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민 길들이기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한 번의 훈계로도 말씀을 잘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방 나라를 통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고난과 부르짖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안해지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이방 나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범죄, 고난, 회개, 구원이라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끝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지요. 자, 이제 룻기로 들어가 보죠. 룻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누르시라는 이방 여인이 선과 도리를 쫓아 행하여 축복받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의미는 개인적인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다윗 왕을 이끌어내어 왕정 시대를 여는 다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죠. 이렇게 사사기에 이어 잠시 룻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갑니다. 역사가 사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는데요. 그 12명의 사사 이후 가장 큰 사사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곧 다윗이 주인공이 되지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연단을 받는 스토리들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서에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뜻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부터는 역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이후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남쪽의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져 나온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면 북쪽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에 구분하여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 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두 나라를 오가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에 읽고 있는 장면이 남유다 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얘기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하지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이름이 같은 왕들도 있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 조금 나오고 끝이 나지요.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시대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열왕기상의 끝부분과 열왕기하의 앞부분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많은 일화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남과 북을 오가며 기록된 역사는 드디어 끝부분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마저 망하면서 열왕기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슬픈 포로 시대가 되는데요. 포로 시대 역사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역대서를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왕기의 내용과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서를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후손으로서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자손으로서 수십 년이 흐른 뒤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반전의 시대, 포로 귀환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 당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이 진정한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그렇기에 오직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 여겼기에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과 다른 것이죠. 특히 이 역대상 도입부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아담으로부터의 역사이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과 또 그 뒤를 이어 근동을 다스린 바사제국의 시대, 유다로서는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이 시대를 거치며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이해해야 하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앞날은 캄캄한 듯 했지만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공의가 차고 때가 되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시며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언대로 고레스는 왕이 되자
유다 포로들을 자유롭게 해주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포로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귀한 시대 유다를 이끈 지도자들인데 역할은 좀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역할이었고, 에스라 귀환 이후 13년 뒤에 합류하게 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와 성벽 건축의 업적들을 이루었죠. 그런데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고 느헤미야는 그럼 느헤미야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쓴 것이 맞지만 느헤미야서 또한 에스라가 썼고, 심지어 이전의 역대서,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하도 에스라가 썼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백성들을 그 계명대로 살도록 지도한 인물이죠. 그러나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예언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 귀환 시대를 여는 것부터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첫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부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이후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와 격려함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스토리까지 나오죠. 에스라는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도 약 60년 뒤인 포로 귀환 2차 시기에 귀향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 사역이 에스라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와 하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에스라 귀환 후 14년 뒤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유대 총독의 직함으로 귀향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며 함께 왕성한 사역을 합니다. 성벽 건축과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또 그 와중에서도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는 에스더는 그 이후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참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그러할 때쯤 저쪽 바사 왕국, 곧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를 줬지만 다 돌아간 것은 아니라 하였죠.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해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말렉 자손 하만으로부터 몰살당한 위기에서 지킴받도록 하신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는 역사서에 해당되지만 이제까지 역대서를 거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지는 시간적인 배열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뒤부터는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서는 에스더가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권의 역사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각 권의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통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시가서 5편과 예언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잘 인도받고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가나안 회원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